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해서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 모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멀리 외국 땅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선교의 동역자들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활짝 펴시고 그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멀리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른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할렐루야 환호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율법 준수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다 설명하면서 12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구약 시대에는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고 내 죄를 회개하는 증표가 되고, 또 그 동물이 죽음으로 나의 과거가 죽었다,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상징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속죄를 받았는데, 이제 그런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가 다 폐기되고 예수님 한 분이 제물이 되시고 골고다의 언덕이 인류의 제단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옛사람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살아있는 그대로 죽었다 생각하라는 거죠. 불쑥불쑥 우리에게 살아나오는 옛사람의 욕망과 혈기와 그리고 땅에 속한 욕심들이 우리에게 되살아나려고 할 때, 너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어,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내가 어떤 일,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을 때 너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으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 이렇게 산 제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로서의 새 사람의 인생의 첫 번째 조건이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은 거짓이 없다. 먼저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감추고 잘 되기를 축복해주는, 그리고 못마땅한 것이 보이고 생각나고 판단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그 상황을 선용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죠. 두 번째 산 제물로서의 삶은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13장 1절부터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정당하고 선한 공권력에 협력하여 안정된 사회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질서 속에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 살아갈 때 13장 7절에 보면 세금을 받는 자에게 정직하게 세금을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이 로마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 시대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신 사회적 질서에 순응하고 서로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지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서로 보살피고 아끼고 수용하고 포용하라는 거죠. 빚지지 말라. 그런데 사랑의 빚은 지라고 했어요.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어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증 서는 사람한테는 딸도 주지 말고 또 아들도 주지 마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지도 마라. 이런 얘기. 옛날에 계를 하고 또 집문서를 잡히고 보증을 쓰고 누군가를 도와주려다가 집안 전체에 위기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자기의 능력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과도한 보증을 쓰는 것이 신앙과 삶에 큰 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보증 쓰지 마라. 보증 때문에 빚더미에 쌓이지 마라. 이런 충고를 어른들끼리 주고받는 것을 들었어요. 빚을 지는 것은 내 행동과 삶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빚과 죄가 동일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마라라고 하는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도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빚, 죄라고 하는 언어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것도 나나 혹은 너가 아닌 피차입니다. 서로 사랑의 빚은 잔뜩 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되 그 외에 행위나 돈 거래나 그리고 보증으로 서로 빚지면 인생과 삶과 신앙에 많은 해가 되니까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떳떳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만은 채무자로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그 빚을 졌고 교회를 통하여 전도자가 나에게 가져다준 복음의 빚을 졌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 엄청나고 크고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빚진 자는 채권자 앞에서 늘 기가 죽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을 표현한다든지 혹은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우쭐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채무자의 심정이 아니고 채권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빗나가는 겁니다. 나는 남아 돌아갔다.
우리가 개신교에서 가톨릭 교회하고 뚜렷하게 같은 점도 있지만 비교되어 동의할 수 없는 부분 하나가 성자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참 훌륭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복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그런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성인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삶에서 공로가 남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행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씻고도 공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성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 성자들이 남겨놓은 선행이 내 죄를 씻는다는 거죠. 복음적이 아니죠. 성경적이 아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의 공로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서 겨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리 오랜 세월, 아무리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늘 울어도 그 눈물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사랑으로만 빚을 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모든 계명,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어떤 계명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여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심정으로 화가 나거나 비교하고 싶거나 비판하고 싶거나 그 약점을 들춰내고 싶을 때, 내 빚이 얼만데, 내 채무가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용서함 받았고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를 나를 위하여 거저 흘려주셨는데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너는 의무를 다하고 남에게는 오직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피차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선과 악의 구별이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빚을 받을 사람, 빚진 사람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살아도 누가 비난하거나 규칙이 있어서 그에게 죄를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마을에서 살고 직장에 근무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두 사람 이상으로 모이면 우리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하고 남에게는 오직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100% 만족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라면 난 행복할 수 있어라고 선택한 부부 사이에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평생을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 간에도 점점 생각이 다르고 삶에 하는 모든 취미와 영역이 달라질 때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참 못마땅한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실까? 엄마 왜 그렇게 살아요? 자식아, 나는 너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어머니라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자식의 입장이라면 내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남편이라면, 내가 아내라면 관계를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그 갈등과 모든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장충단 공원 근처를 걷고 있는데 요란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충단 공원 옆에는 길 하나 사이로 리틀 야구장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경기하는 아주 조그만 야구장이에요. 야구 시합이 벌어진 거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직 2.0이었을 때, 무관중 경기만 허락되었을 때 어린 아이들이 경기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보고 싶겠어요. 막 응원하고 싶은데 관중석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이들끼리만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를 둬야지,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식에 대한 관심을 접을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관중석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 길가에서, 리틀 야구장이 지상 높이보다 좀 낮습니다. 그리고 신라 호텔 쪽은 길이 높아요. 그 길에서 담장 밖에 그 철조망 위에다가 목을 이렇게 얹어놓고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멋지게 안타를 쳤는지 막 함성 소리가 나는데 그때 시간이 오후 5시쯤 됐어요. 가장 햇빛이 뜨겁고 가장 더운 시간, 그것도 햇볕을 맞이 보면서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양산을 씌워줘도, 에어컨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보라고 해도 보기 귀찮은 시간인데 그 지는 햇빛을 그대로 보면서 그 더위에 거기다가 조용하게 보는 게 아니고 소리를 지르고 막 어깨춤을 추면서 누군가 얼마나 신나는지. 그럴 때 이것은 기준이나 규칙이나 상식을 넘어서서 사랑 때문에 얼굴이 타도 상관없고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나빠진다, 이것도 상관없어요. 땀에 흠뻑 젖은 옷도 상관없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호흡기에 지장이 있다, 이것도 상관없어요. 이 사랑 때문인 거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이 안타를 쳤다, 우리 편이 안타를 쳤다, 거기에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제가 그것을 옆에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저러지, 기가 막힌 안타가 나오고 홈런이 나왔다 할지라도 길 가는 사람이 그거 쳐다나 보겠는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못할 게 없고 우리에게는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을 것이다. 흔히 인간관계는 나와 그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 저 사람. 여러분이 만일 자기 아내나 남편을 그 사람이 말이에요 이러면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때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거죠. 나와 그가 아니고 나와 너라고 할 때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표현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와 너도 아니에요. 평등한 관계도 아니에요. 그대 그리고 나. 당신이 먼저예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이에요. 당신 먼저.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나를 중심으로 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중심으로 그대가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그대가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그대가 있어서 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그라고 생각하면 지나가는 사람의 것을 뺏고 강도질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옆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나와 너 대등한 관계에서 지금 너는 죽어가고 있고 나는 피를 만지거나 혹시 죽은 사람이라서 시체를 만지게 되면 나는 제사를 집례하지 못한다. 나는 그 불결함이 내 몸을 더럽히기 때문에 나에게 제물이 필요하다. 손해볼 필요가 없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존재라고 비난한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와 너가 아니고 그대, 고난당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피해를 입고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비록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대가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그대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나는 살아있고 그대가 지금 다 빼앗겼고 나는 먹을 게 있고 돈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그 사람을 응급처치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관에다 데려다가 쉬게 하고 돌아올 때 돈이 모자라면 더 주겠다고 보살핌을 약속받고 떠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주님께서 교회 역할이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나는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고 사랑하는 마음과 행위의 실천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는 사랑할 수 없다. 잠자는 자도 실천할 수 없다. 잠자는 자 깨어야 한다. 잠자는 것은 죽은 것과 상태는 똑같은 거지요.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잠이 들어있다면 죽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17살에 집을 나가서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자식의 탈선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면서 30년 동안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을 찾아가서
내 아들이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감독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방탕한 발걸음을 옮기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요. 들어보고 읽어봐라. 들어보고 읽어봐라. 듣고 읽어봐라. 무슨 노래인지 자꾸 반복되는 그 가사가 마음에 걸려서 꼭 자기에게 하는 소리 같아요. 계시의 음성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을 폈어요. 성경책을 딱 펴고 한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부딪혀서 자기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구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다시 서므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했고,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등지고 배를 타고 그것도 모자라서 배 밑창까지 내려가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찾아와서 그를 깨우며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이 풍랑 속에 내가 잠이 들어 있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 뭐가 다르지요? 움직이는 것이고 옷차림이 달라요. 낮에 아무리 멋진 옷을 입었어도 잠잘 때 그 옷 입고 자는 사람 없고, 잠자리에 아무리 편한 옷을 입었어도 그 옷 입고 외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태, 예배의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교회 현장 예배, 영상 대체 예배, 이런 것 때문에 다툼과 논란이 있고 거기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이런 궁금증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고 하는 성에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흔히는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 육신의 쾌락을 쫓는 여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깨닫자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뭐예요? 숫자를 몇 번을 써야 로또 복권에 당첨될까요? 어디에 투자해야 주식이 올라갈까요?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가장 그에게 궁금했던 것은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대상이 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싶은데 경계선에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모세오경이 있고 우리가 혼혈민족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루살렘 대신 시온산의 성전 대신 여기 우리 동네 그리심산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 성전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그리심도 성전이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 라고 하면서도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이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의 화려함이나 예배 의식의 복잡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참 예배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오늘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잠옷바람으로 오지 않았어요. 교회 모임은 성도의 교제가 넓어지는 거예요. 마치 각기 타던 숯을 함께 모아놓으면 뜨거운 열기가 나는 것처럼 복음 전도를 위하여 힘을 모으는 거예요. 만일 여기에 현장 예배 참석했어도 잠옷바람으로 세수도 안 하고 머리가 부스스한 채로 온다면 그 사람을 온전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든 혹은 남의 나라에 가 있든 어디에서든 두세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모일 때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인식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을 다해 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교회 예배에 비하여 소홀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이 현장 곧 예배당으로 모이지 못할 때 편리함에 물들 수 있어요. 교회에 가려면 아무래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아침도 일찍 챙겨 먹어야 되고 잘 씻고 깨끗한 옷 입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달려 나오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가정 예배니까 화면 앞이니까 목사님 나 못 볼 테니까 그러고는 잠옷바람으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옷차림도 가볍게 태도도 그냥 다리 쭉 뻗고 소파에 앉아서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그냥 화면만 들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최선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지금 형편이 내가 공무원이고 내가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어서 소리만 틀어놓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영적으로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라 내가 곧 그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당이냐 아니면 우리 집이냐 아니면 삶의 현장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장소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숫자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심을 의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한 사람들의
율법을 완성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